성도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이 1446년 10월 9일 날 훈민정음을 반포해서 오늘날 많은 우리 사람들이 한글이라는 것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정말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셔서 이 세종대왕이 그렇게 모든 반대와 모든 것을 걸고도 반대가 있었지만 그것을 다 뿌리치고 백성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어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 사용하고 있고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 각국에서요 한글 배우는 열풍이 불어나고 한류의 열풍이 불어나서 우리나라 한글이 얼마나 쉬운지요. 다른 어떤 외국어보다 가장 쉬운 그 언어가 바로 이 한글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자음이 14개, 모음이 10개, 또 두 가지 모음을 합해서 16개 해가지고 40개 그것을 가지고 다 표현할 수 있는 그 글은 이런 언어는 우리나라 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나라 민족,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세종대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어라는 것을 또 도구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도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기 말씀에 봐도요. 훈민정음 같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뭔가 했더니 바로 성막입니다. 사진 한번 우리 보여주시면 성막이 뭡니까? 바로 이렇게 이동식 텐트로 하나님이 만들라고 디자인까지 다 해주셔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요즘 우리 출애굽기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으로 계신 하나님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항상 뭐를 만드신 걸 보게 돼요. 요즘 얼마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문손주 인방에 좌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육신적인 눈으로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걸 보게 돼요. 이제 유월절한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직접 디자인하시고 알려주신 모든 이것이 바로 성막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긴 시간 우리 이렇게 하려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성막에 대해서 우리 잠깐 얘기 드리지만 성막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의미가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 또 나중에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구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성막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운데 뭘 두고 움직였냐면요. 성막을 두고 움직였어요. 성막이 가면 가고 성막이 서면 서고 성막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같이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사진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성막의 모습을 보시면요. 문이 몇 개일까요? 문이. 여기 보시면 지금 다 사방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빨간 부분이 문인데요. 문이 몇 개예요? 문이. 빨간 부분 앞쪽에 그 부분이 문이래요. 빨간 부분이 있으면 문이 몇 개예요? 한 개예요. 그죠? 한 개. 다 막혀 있어요. 근데 빨간 부분 앞쪽만 문이 한 개인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왜 성막에 이게 문이 이렇게 다 많은데 왜 문을 여러 개 놓으면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만나는 그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왜 문이 하나일까요? 이 모든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몇 길이에요? 한 길이에요. 한번 우리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구원의 하나님 만나는 길은 유일한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구원받은 길은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셨고 그들이 알게 하신 사건이 바로 뭔가 했더니 성막의 문이 동쪽에 한 문만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고 구원의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라 그러면요 많이 부담되고요. 전도하라고 많이 힘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길 많고 다른 길로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 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요. 우리는 편하게 그들의 원하는 길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길이 하나래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전도 아니고서는 우리가 정말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늘도 핍박이 오고 거절이 오고 또 안 한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복음 모르면요 영원히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모든 것을 누렸어 할지라도 하나님 옆으로 나가는 길은 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그것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성막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구약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보시면 이 성막을 들어가려면요. 다시 한번 성막 사진을 방송실 우리 하시는 분 좀 도와주십시오. 자, 보시면 자, 출입구가 있어요. 출입구를 딱 먼저 들어가자마자 많은 성전 기구가 이제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는 성전 기구가 뭐죠? 앞에 불이 붙어 있는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 하나님 계신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번제단에서 하는 일이 뭐죠? 번제단은요, 내 죄를,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하면요, 그 짐승을 거기다가 잡아서 피를 담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우는 장소가 바로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여러분, 제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성전기구가 있는데 왜 번제단을 먼저 성전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구원의 길도 하나지만 번제단을 제일 먼저 놓으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길이요. 다른 기구도 있고 다른 도구도 있지만 번제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입구 앞에다가 번제단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번제단이 뭘까요, 여러분? 이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일 중요한 도구인데 중요한 게 뭔가 했더니 이 번제단이 만들어진 게 중요해요. 만들어진 게. 무엇으로 여러분 만드는지 아십니까? 재료가요. 이 번제단이 금속으로만 만들지 않고 처음에 재료가 뭐냐면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이 조각목은 여러분이 잘 많이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나무 나왔다 하면 거의 무슨 나무냐?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많이 나오는데 아카시아의 그런 그 나무같이 단단하고 쓸모없고 땔감밖에 되지 않는 나무가 바로 그 당시에 조각목이라는 나무였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입힌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다가요, 노시라는 금속을 덮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번제단을 사용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에서 노시라는 건 누굴 상징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할 때 노시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번제단을 보시면 번제단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번제단을 보면 어떻게 되면 이게 번제단입니다. 자, 나무에다가 노를 입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 구퉁이에 뭐가 있을까요? 저렇게 뿔이 있어요. 뿔. 예. 내 모서리에 뭐를 만들게 했냐면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뿔을 만들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짐승을 잡아다가 먼저 할 건 피를 담는 거예요. 대야에다가. 그 다음에
짐승은 어떻게 하냐? 통째로 저 그릇 위에다 올려가지고 향기로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피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 뿔 모양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죠? 근데 왜 이 번제단에 뿔이 있고 노수로 덮고 그랬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뿔을 먼저 한번 보기만 하면, 뿔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데 한번 뿔이 뭔지를 한번 우리 성경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시편 18편 2절. 시편 18편 2절 말씀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신다. 자, 번제단에 누가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야지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조각목은 어떤 거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죄인인데요. 놓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덮어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뜻이 번제단 안에 여러분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거기서 피어지는 영원한 불은 어떻죠? 영원한 불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영원하게 이루어가시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의 구원의 하나님의 영속성이 오늘 그 불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제가 정리해보면 번제단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신 사역이 바로 번제단의 모습 속에 있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구 없이는 못 나갈까요? 예수님 없이는 못 나간다는 사실이 번제단에 제일 먼저 앞에 그렇게 문 앞에 두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누구 은혜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우리 한번 2장 8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죄를 짊어주시고 다 모든 것을 예수님 하나님 앞에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덮으심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덮임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먼저 나가게 된다는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느냐? 번제단에 있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그 사실을 알려주기 원합니다. 예수 없이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구약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없이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그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들을 인도할 수 없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번제단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전도 10월 20일 날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모든 인류의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씻으신 또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전도하며 그분께 여러분 데리고 나오면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도우시면요 우리는 담대하게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번제단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고 그 십자가의 그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냥 은혜 받았네요 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번제단을 보시면 오늘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데 번제단은 여러분 중요한 게 이렇게 번제단이 드려지려면요 필요한 도구가 있대요.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라고 되어 있어요. 번제단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은혜 받은 거를 그냥 하나님만, 예수님만 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 그냥 양만 드리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오늘 이 도구 없이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목이 뭔가 했더니요, 번제단의 도구처럼 우리를 사용해달라는 모습, 이 제목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이 번제단의 도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았으면요, 이제는 가만히 나 은혜 받았는데 끝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5가지 도구의 모습처럼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이 해석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영적인 해석이 또 다른 어떤 부분들도 목사님들도 다 동의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하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전도를 앞두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5가지 도구의 모습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한번 5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우리 따라서입니다. 재 담는 통, 부삽, 고기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아멘. 5가지 도구가 있어요. 번제가 드려져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이 모습이 어디서 우리가 나타나야 했더니 첫 번째는 우리가 도구 속에서 보면요, 고기 담는 대야가 있어요. 고기 담는 대야. 자, 짐승을 잡으면 그냥 갖다가 하나요? 담아야 되잖아요. 그죠? 재물을 담아가지고 어디로 갖고 가야 돼요? 번제단으로 갖고 가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도구의 역할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생각하면, 우리 신앙이로 생각하면 어떤 역할일까요? 전도예요. 우리가 나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첫 번째로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뭘까요? 고기 담는 대야가 돼야 돼요. 오늘도 정말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우리 영적인 고기 대야에 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으로, 번제단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거예요. 옆에 분이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고기 담는 대야가 됩시다. 할렐루야. 10월 20일 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기 담는 대야가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대야와 같은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모든 분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대야가 없으면요, 전도가 안 되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도구가 뭘까요? 바로 고기 담는 대야입니다. 내가 고기 담는 대야가 되어서 주님 앞으로 나도 가지만 오늘도 방황하는 영혼들을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대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예요. 여러분, 대야를 갖고 갔는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대야가 막 불이 있잖아요. 뜨거워서 넣을 수 있어요? 막 집어 던질까요? 고기는 하나님 앞에서 막 던져버려요? 안 지죠.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갈고리가 필요해요. 떠서 제단 안에, 뜨거운 불 안에 그렇게 올려놓고 또 옮길 수 있는 갈고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갈고리 같은 성도가 우리 교회에 많이 필요한데 잘 들어보세요. 전도가 되었다고 여러분 끝이든가요? 아니에요. 처음 왔는데 어색하고, 아이고 누군지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를 반겨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영적인 갈고리가 되어서 정말 처음 온 사람 잘 대해주고, 이 사람이 다시 우리 교회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영적인 갈고리가 되어서 이 사람을 연결해주고, 이 사람을 연결해주고, 이 사람을 연결해주고, 하나 되어서 옮겨주고 그 모든 사람들을
영적인 갈고리가 되어서 이끌어준 사람이 교회 안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도 여러분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아무도 돌보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정착하도록 또 우리 교회의 한 가족 되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로 체험했다면 이젠 갈고리 같은 역할을 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옆에 사람이 축복합시다. 갈고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갈고리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방황하는 영혼, 정착하지 못하는 영혼이 다 정착하게 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불을 옮기는 그릇이 필요하대요. 이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자꾸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갖다가 계속해서 붙여주는 그릇이에요. 자, 이 그릇은 여러분 어떤 역할일까요? 우리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먼저 불이 뜨거워야 다른 사람을 붙일 수 있잖아요. 내가 꺼져 있는데 누굴 붙이겠습니까? 불그릇은 불을 옮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내가 먼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받아야지만이 불그릇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을 얘기하면요. 이 교회는 이게 그렇고요. 저게 그렇고요. 저 사람이 그렇고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문제는 누구에 있을까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충만하면요. 안 보여요. 그런 것들이. 내가 정말 은혜 받으면요. 그런 것들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누군가 했더니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불그릇이 뭡니까?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불이 너무 뜨거워서 옆에 사람에까지 전달되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같이 정말 성령의 불그릇이 되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함께 우리 살리는 저와 모든 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오늘 하나가 또 있는데요. 부삽이 있대요. 부삽. 여러분 불 막 이렇게 재물 태우다 보면 남는 게 뭐죠? 재예요. 가장 처리하기 불편한 게 바로 재예요. 그래서 그거 안 치우면요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삽으로 퍼서 그거를 덜어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보면 재가 뭘까요? 재. 우리가 짓는 재 말고 재가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는요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요 별의별 문제가 다 있어요. 별의별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다 누구나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러네, 아이고 저렇게 됐네,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때문에 그래. 다 구경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쌓이고서 나중에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용기 있는 사람이 자기가 부삽을 들고 어떻게 해요? 가서 그것을 날려는 거예요. 자기가 욕을 대신 먹고 자기가 정말 그것들을 다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사드리는데 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부삽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부삽을 들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내 이 십자가 지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나가는 성도가 누군가 있더니요 바로 부삽 같은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다 동일합니다. 또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삽을 들고 가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가가는 저와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 축복합시다. 우리 모두 부삽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100배 1000배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부삽 같은 성도들이 있으니 어떻게 하는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부삽이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럼 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 다 탓만하고 있으면 여러분 다 쌓여지게 돼서 나중에 결국은 모두가 다 힘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제일 나머지 그 도구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통이 뭔가 했더니요
죄를 담는 통이 중요하대요. 이 죄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문제들, 모든 게 있잖아요. 그런데 떠내고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아무데나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담는 통이 있대요. 무슨 뜻일까요? 모든 그 아픔과 문제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희생하고 감당하는 통이 바로 죄를 담는 통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런 분이 필요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내가 좀 욕을 먹어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감싸 안는, 그걸 죄를 담는 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인들,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감싸 안는 그런 교인들이 오늘도 중요하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다면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것처럼 형제 자매의 그 아픔과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면 한번 이렇게 오늘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죄를 담는 희생의 통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5가지 도구처럼, 우리가 번제단의 이 도구처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산다고 해보세요. 전도가 왜 안 돼요? 주변에 소문이 나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기뻐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보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했더니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가는 저와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요, 실망할 때가 많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돌아오는 건 정말 절망이고, 또 전도했는데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너무 답답해요. 수년간 했는데도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주님이 살다가 여러분 하면 고통당할 때가 많이 있고 안 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거 전도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또 하잖아요. 아이고, 또 1년에 또 우리 또 해야 되네. 아이고, 당연히 또 교회에서 하니까 또 따르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도구로 살면요, 주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걸 깜짝 놀란 도구로 몇 년 전에 한번 봐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거 실제 있던 일이에요. 호주의 시드니에 가면 조지 거리라는 거리가 있대요. 그 거리에서 전도자가 있었는데, 프랭크 제너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40년 동안, 이분이 도박 중독자였는데 예수님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 너무 감사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서 어떻게 하냐면 2가지를 얘기했다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가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2번째는 뭐냐면,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 2마디 하고요, 전도지 한 장 줬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거부하기도 하고 그냥, 앞에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이분도 40년 했는데요, 한 명도 자기한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어떤 분을 만났냐면요, 영국에 있는 딕슨 목사님이라는 영국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사역을 하러 갔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자매님이 나와서 나 간증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호주로 놀러 갔는데 호주의 그 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떤 노인이 이 2마디 말을 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딴 지역에 갔는데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이 또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호주에 어디를 갔는데 거기에 그 노인이 했던 얘기를 듣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또 어디 갔는데 어떤 그 인도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사로 갔는데 그 심심해서 거기 지나가다가 그 노인이 한 얘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 믿고 인도 지역에 자기가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이분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과연 얼마나 이분이 얘기해가지고 그 복음이 퍼졌나,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라고 그렇게 조사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이분은 한 명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40년 동안 아이고 안 됐네라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몇 년을 거쳐서 여러분 조사를 했더니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었게요?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었게요? 찍어보세요. 마셔보세요. 속으로. 예? 몇 명이었게요? 깜짝 놀랐습니다. 14만 6천 명이에요. 자신은 몰랐어요.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아닌 것 같고 정말 실망도 되고, 야, 이러다가 내가 한 게 헛된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뭐 숫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분 때문에 40년 동안 전도된 분이,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사, 목사 나온 분들이 다 포함해서 14만 6천 명에 달았다라고 합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 실제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실제 여기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힘들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정말 강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생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번제단의 도구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주의 손과 발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되시는 저와 모든 분들에게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